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통독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읽기가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6일 동안 이사야서 통독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읽은 만큼 또 많은 은혜를 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때리는 말씀, 주로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39장과 40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두 번째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로와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이사야가 뭐 히스기야 왕한테도 가고 아하스 왕한테도 가고 하는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40장부터는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물론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먼 훗날의 그 예언,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39장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였잖아요. 주전 8세기예요.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39장까지 읽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선지자로 39장까지는 나왔어요. 그때 39장에 누가 나오죠? 바벨론의 사신, 무로닥발라단, 이름도 무로닥발라단. 이 사신이 등장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창고, 이런 내탄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언하나요? 장차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39장은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안 끌려간 거예요? 안 끌려간 거죠.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아직도 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려면 그러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된 것이죠. 근데 40장을 딱 읽어보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톤이 확 달라지면서 너희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이미 심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게 뭐지? 39장과 40장 왜 이렇게 다르지? 청중이 달라진 건가? 네. 청중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시대가 달라지죠. 39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그 이후의 얘기는 이사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는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장은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고 포로기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하면서 거의 포로 중기에서 말기 그러니까 150년 정도가 이렇게 점프한 구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장과 40장이 이렇게 달라? 이사야서의 아까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연결 그냥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삭제된, 그러니까
점프, 삭제가 아니죠. 점프된 시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앞까지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전통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그 연대 몇 가지 외워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다가 언제 망했죠? BC 586, 그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왕 누구요? 고레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쇠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40장 이후는요, 바로 이 포로기와 귀환의 맥락, 그것을 보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장과 45장에 누가 나와요?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미리 알 수가 그 이야기를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40장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방의 왕을 바벨론의 그 강력했던 것을 물리치고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실제 역사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위로의 방식이지요. 자, 그렇다면 40장부터 48장까지 큰 타이틀은 새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출애굽 백성, 그쵸? 그래서 출애굽의 기억이 소환됐기 때문에 그 닉네임을 그 새 출애굽에서 new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은 출애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뭐가 맞아요? 출바벨론이 맞겠지요. 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온 그래서 새 출애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포로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그 고유명사로 출애굽이 그냥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그 끌어내실 때, 데리고 나오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구간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40장에서 48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잡혀가는 그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요. 네. 대가,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빨리빨리 나와, 가, 빨리 도망가, 이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통독하다 보면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요 출바벨론, 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에 저는 진짜 뭐 거의 다 줄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이 구원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그냥 바벨론의 귀한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
바벨론으로 왜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나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는 죄의 포로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의 포로 상태가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 중심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몇 개의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오냐면, 네 개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 노래, 49장부터 55장이지만 제가 여호와의 종 노래이기 때문에 42장에 있는 것부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있어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종을 택했어요. 그를 외치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방에까지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의 중심에 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9장에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옵니다.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조금씩 다 친근한 그런 내용들이죠. 보시면은, 이 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회복하는 건 굉장히 작은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매우 쉬운 일이다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네.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쉬운 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까지.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에서는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노래 하나하나 할 때마다 키워드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은 온유한 종.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이렇게 두 번째 종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무 쉬워. 그래서 이방의 빛, 열방의 빛같이 빛으로 밝게 비치는 그런 여호와의 종. 이사야의 시야가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면서 예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종례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기에는 저는 이사야서의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일이다.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 네. 근데 50장에 나와 있는 종은 고난의 종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정말 이렇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학자의 혀라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등을 맡기고 또 모욕을 당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거 누가 그걸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셨을 때, 자, 49장부터 55장까지, 뭐 42장부터 여호와의 종노래는 나오지만, 자,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택하셨는데, 그 종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나, 어떤 종을 택하시나, 온유한 종, 이방의 빛으로 정말 밝게 비칠 종, 또 고난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종. 자, 네 번째 종은 어떤 종이에요? 대속의 절정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요. 구원의 이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예, 100권이지만 그 되게 재밌는데.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음이라며. 네, 그러면서 종은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를 52장부터 53장까지 쭉 정리를 했지만 결국 이사야는 힘으로 이기는 구원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그렇게 그냥 나의 힘, 무기를 의지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대속, 값을 주고 충분히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을 제시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전반부에 봤었던 이 메시아 예언과 함께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죄의 문제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의 중심이 여기에 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벽에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내실 때 한번 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으로 이루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고난주간 때 읽는 이 말씀이 왜 이 위치에 있는 것일까? 이 복음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종노래는요, 순환주일에 있는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뒤쪽에 나오는 순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죠? 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56장부터 59장까지. 자, 귀한 공동체의 현실 책망과 회복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제가 60장부터 66장까지 시온의 영광, 회복과 새 창조의 결말했는데, 어, 그냥 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으시면서 어, 귀한 공동체가 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혼합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70년을 이방의 땅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때 돼가지고 굶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금식하시는 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네. 금식이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요. 누군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결박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의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주면서 정말 자유하게 만들어주면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금식은 참된 경건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6장부터 59장까지 읽을 때, 귀한 공동체 돌아왔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보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걸 고민하셨어요. 성경 통독하는 거, 요 루틴으로 계속 그냥 되게 좋고 잘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으셨으면,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를 보셨으면, 이사야서 5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그 구속된 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지금 억압 속에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또, 어, 진짜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한 사람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참된 금식이고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약속해 주시지요.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5장과 66장을 읽으실 때 그 새로움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그냥 조금의 개선, 그냥 수리 이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40장의 위로로 시작한 것이 그 위로가 어디로 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종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사야 55장에 56장에서 66장까지 이것을 56장에서 66장까지 읽으실 때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공동체, 또 무너진 현실 직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왔지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작업이 진정한 신앙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제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24장에서 전체가 6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 이런 그런 성전의 회복, 그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떨며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열방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진짜 땅끝이 예배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열방, 여러분의 땅끝,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 열방의 빛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이라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많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어떤 것은 예언적 선언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줄줄줄줄 너무나도 이렇게 주옥 같은 시적인 그런 이야기가 읽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논쟁의 형식으로 법정 용어가 막 나오기도 하고 심판의 이야기 나올 때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묵시적인 언어 그러니까 막 땅이 무너지고 막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제부터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단락을 나눴을 때 어디에 들어있는지 대충 그 맥락을 보시면은 이게 선포인지 시인지 논쟁인지 묵시인지 이런 그 문학적 장르에 막 구애받으면서 막 헷갈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내용을 맥락 안에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읽을 준비 하셔야죠? 네. 바이.